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슬픈 일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법과 원칙을 지키고 소신 있게 일했지만 올바르게 일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좌천되기도 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인생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봅니다. 또한 행복했던 가정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힘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와서 전 재산과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인생에는 왜 고난이 찾아오고 그 힘든 역경을 꼭 이겨내야만 할까요? 무엇인가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2017년 7월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로 지하에 있는 교회가 물이 차서 완전 침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안정되었지만 그때에는 왜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이 왔는지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신약시대 최초로 생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많은 성도가 고난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에게 오는 핍박의 임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의 이유는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천국 소망과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동행했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옥바라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지만 그 전에 사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이며 이방인으로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와 여자들, 사회의 약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썼지만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에서부터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는 꼭 누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이방인에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화롭다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힌 상태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는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계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사 떡을 떼어 주시사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것은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영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 주님 만나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도 영이 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병든 몸, 상처받은 것, 고통받았던 흔적들 다 치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저 하늘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으니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 명령 따라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와 각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가 난 곳의 방언으로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표적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오전 9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하였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풀어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이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였으니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초대교회와 같이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이 일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자 베드로는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말씀을 강하게 전파되니 신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신도의 수도 더 늘어나가는데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히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 크게 분노하여 제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중재자가 되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매 맞고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고 합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사도들이 기뻐하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수록 내가 갈 본향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의 이유는 성도들을 온 땅에 흩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가 점점 많아지고 헬라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와 봉사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교회의 행정을 맡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를 전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 재정 출납을 맡기자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유민들이 회당에 와서 스데반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만함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하였고 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웁니다. 이 공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서셨던 장소,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셔서 거짓 증인들에게 고난받으셨던 그 자리에 바로 이 스데반이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거짓 증인을 세웠던 것처럼 또다시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고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쳤다 함을 들었다 하고 고소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당한 고소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순전한 삶을 사는 성도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성도님들 서로의 얼굴을 보십시오. 광채가 나는지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물으니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쭉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과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니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부득부득 이를 갑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순교를 앞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님이 하늘에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그의 가정을 천대만대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돌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며 큰 민족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의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연상시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성도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성도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분기점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에도 어떤 일이나 사건이 분기점이 되어 핍박이 크게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므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는 아주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던 3자 교회마저 극심한 핍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가정교회가 더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더 자라나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는 성도들을 온 땅에 흩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셋째, 고난의 이유는 흩어진 성도로 하여금 온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져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시작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성도들을 끌어내어 옥에 넘깁니다. 그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귀신이 떠나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합니다. 빌립의 전도로 시작하여 에디오피아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을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 이하에 보니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하나를 감한 것은 40대를 맞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감했는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았는데 죽어서 그를 업어다가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번 파산하고 많은 위험과 수고와 애씀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외에도 눌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 고난은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그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갔고 1차 투옥과 2차 투옥을 거쳐 순교하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그 길을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주님 오실 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세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했고 에베소 교회는 고작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레데 섬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디도만을 혼자 남겨두고 갔습니다. 중국 교회는 삼자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자 교회가 무너져도 가정교회는 그 기반을 굳게 세워 놓았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각 가정과 믿음을 가진 친척들이 서로 돕고 또한 믿는 성도들이 돕는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가정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시대에 가정교회를 통해 그리고 작은 교회를 통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한 교회가 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온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AD 70년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곳에서 재앙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는 주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은 다 성 안에 다 들어갔는데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서 기독교인들은 말세에 일어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산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구원의 길을 예배해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미국의 대법원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을 그 주에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대법원은 바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이란 성도를 연단하여 전국과 같은 신앙으로 성숙시키고 천국 소망을 주시며 하늘나라 상급을 풍성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이유는 그 자리에 머무는 성도들을 일깨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고난이 오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성도로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며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한 고난을 주신 것, 주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전 세계 또한 지방 곳곳에, 또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곳에, 또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